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주제로 이제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중요한 키맨,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로 이 백부장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보였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막 퍼져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한 백부장을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에 의하여 폭도들에 의하여 이제 죽을 뻔한 상황이 있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 또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하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갈 때 그 사도 바울을 끌고 갔던 그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5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모든 5명의 백부장을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바로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그 군대의 핵심적인 조직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상당한 명예와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한 백부장이 있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로마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했고 그 점령군의 지휘관인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점령군의 지휘자,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그 일제시대에 일본군 지휘관이 우리나라 땅에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가버나움에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백부장은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백부장을 만나고
그 백부장이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에 놀라셔요. 오늘 한글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으로 말하면 너무 놀라서 기히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도대체 그 고향에 살고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이 여기고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째 예수님이 놀라신 건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며 전혀 믿음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이제 그 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또 한 번 깜짝 놀라십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그리고 2번째는 저런 사람도 천국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놀라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믿음의 몇 대째다, 또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이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보임으로 예수님 앞에 정말 놀램을 줬던 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 같은 사람인지. 오늘 이제 이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지만 내가 오늘 만난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이 백부장.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이 백부장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백부장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종,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오늘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하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하인을 살리고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정말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방에 죽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평생의 노력을 통해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는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점령군의 지휘관이지만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걸 가졌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이나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주님의 마음 중에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볼 때 뭔가 동정하는 마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해 주는 마음, 뭔가 내 속에 측은한 지심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면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성경은 빠짐없이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씨앗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생겨서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바꾸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구원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누구를 만나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뭔가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가끔 보면 사람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가질 것도 없어요. 자식들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사람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 어른들 보면 이해 안 됩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점점 더 이해가 안 되죠. 같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가끔씩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불쌍히 여기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다 안 되지만 그냥 좀 뭐예요? 불쌍히 좀 여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측은하고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2절 어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떤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종,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에게는 그 백부장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인권들이 있고 지금은 인권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이 노예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인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 주인 집의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실제로 노예 값은 새 한 마리 값, 그리고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발을 신었다는 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발이 없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그동안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권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 앞에 그 기업을 물을 한 사람이 나올 때 내가 이제 이 기업 물을 것을 내가 물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가 뭘 해요? 그 보아스 앞에서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던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나는 이제 너에게 양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신발을 없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로마 군대의 지휘관의 종 노예, 그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물건과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2절 말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엔티모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노예, 그 노예 한 사람조차도 그냥 하찮은 존재로 물건처럼 여기지 않고 그는 그 마음속에 그 한 종을 향하여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해주면 반드시 그 씨앗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그것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부모에게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나도 그렇게 존중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 이 존중이라고 하는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계급사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노예조차도 그는 너무나도 소중히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7절에 가보면 이 백부장이 이 노예 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하인이라고 뜻하니까 어떤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데요. 원래 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찮은 노예를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는데 마치 뭐처럼요? 내 아들처럼, 내 자녀처럼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주님께 하듯 하고, 너희의 그 모든 나이 많은 여자를 어미처럼, 나이 많은 남자를 아비처럼 대하고, 너희보다 젊은 자녀들은 너희 딸처럼, 너희보다 젊은 남자들은 아들처럼 여기는. 저는 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회는 점점 더 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든가 라떼라고 말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철없다고 얘기하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만큼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다 우리의 부모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처럼. 저는 제발 우리 교회에서 누구 아들 누구 딸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들어오는 아이는 누군지 상관없이 다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다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제가 누구야? 좀 제발 애들 보는 앞에서 쟤 누구 애야? 누구 애야? 그게 여러분 자네 애들한테 얼마나 상처되는지 아세요? 그게 정 궁금하면 안 보는 데 가서 조용할 때 물어보고, 그냥 애들 앞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누구 애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요, 그냥 누구 애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 애 아니면 그냥 말 거예요? 그냥 누구 들어오든 이 아이들 그냥 좀 안아주고, 그 아이들 좀 하이파이브 해주고, 좀 아이들 좀 이렇게 다가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누가복음 7장 3절에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 메시지 성경입니다. 어떤 로마 지휘관의 종이 죽어가고 있었다. 지휘관은 그 종을 무척 귀히 여겼으므로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이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좀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4절. 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조금 부탁을 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좀 청해달라고 부탁한 유대인의 장로들. 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다. 여러분,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백부장이 무서워서? 백부장이 무슨 권력이 있으니까? 안 해주면 뭐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일? 이 백부장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하다고요? 합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와 똑같은 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인 백부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고 이 사람의 요탁은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이 사람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뭐 했고?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사비를 털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과 5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그 노예 한 사람도 사랑했고, 지금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그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인종과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처럼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랑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한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뭐였어요?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먼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계속 보는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대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내가 이 영혼을 주님께로만 데려가면, 내가 주님께로만 인도하면, 내가 이 영혼을 향하여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은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 여러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이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또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자, 거기 보세요. 중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뭘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백부장을 만나도록 움직인 것은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을 가져오게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셨던 바로 믿음.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뭐지?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번역들을 다 찾아봤는데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들은 딱 두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만한 믿음, 이러한 믿음. 이게 한글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애매한데 이게 아주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이만한 믿음, 이러한 믿음 하면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원래 기록했던 이 헬라어 이 단어는 그걸 용납 못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건 이 이만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은 딱 하나로 번역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 such a great faith. such a great faith.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믿음.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위대한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사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귀신 같은 믿음도 있고 역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믿음이 뭐예요? 큰 믿음인데 그냥 큰 믿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또 이 위대한 믿음이 뭘까? 제가 궁금해서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어떤 번역들 중에서는 이 위대한 믿음을 이렇게 번역해놔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위대한 믿음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건 주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은 복잡한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애들처럼 뭐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 단순한 믿음은 어떤 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대하고 단순한 믿음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만 믿는 거예요. 말씀만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절을 보십시오. 자, 그 앞에 이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로마 백부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력,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가졌다고 해도 때로는 내가 아무 쓸모없고 아무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뭘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의 소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 게 없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믿음이 생겨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끝에 예수님께 청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7절에 가보면 이 백부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 같은 이방인이, 나 같은 이 죄인이, 비록 세상에서는 권력 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기도 감당 못해서 내가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으로 오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냥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믿음입니까?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모든 게 다 안 됐지만 그래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대하고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거 다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믿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그 단순하고 위대한 믿음을 또 하나 고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위대하고 단순한 믿음은 말씀만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만 믿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6절에 보시면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또 주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와 이 예수님의 관계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군인들은요, 분명한 이 계급과 지위 가운데서 내 위에 사람이 누구고 내 아래 사람이 명확한 거예요. 그게 명확해야만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건 여기 있는 목사나 어떤 우리 교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죽고 사는 거 여러분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종이요,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내가 뭐 로마 백부장이고 내가 세상에서 잘났고 세상에서 뭐 있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그건 바로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 위대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주님만 믿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믿고 이제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셨던 그 이방인, 그 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부장을 통해 그 사랑하는 종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돌아오며 한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이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